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는 물리치셨습니다. 바로 죽음 가운데서 이겨내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면서 온전히 모든 어둠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온전히 회복시키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오늘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온전히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늘 믿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혁의 도상에서 여러 가지 장애에 부딪혀서 아주 좌절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알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침식을 전폐하고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요? 물어봤습니다.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그거 무슨 말씀이에요? 이때 루터의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루터가 깨우쳤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 말을 하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승리로 이끌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런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럽 가운데 성경을 보면 관주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도 심지어 있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또 기독교 신문 가운데 칼럼난이 있었는데 그분도 신학교 교수였는데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그런 기사를 또 보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갔는데 어떻습니까? 무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2절의 말씀을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바로 무덤에 있는 그 동굴 속에 있는 그 무덤의 그 문을 갖다가 그 돌을 갖다 큰 돌을 이제 굴러서 그 가운데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흰 눈같이 휘었다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인데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아주 사지를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들이 찾아갔던 것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누가 전해주었다고요? 천사가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들이 믿음이 왔을까요? 믿음이 안 왔을까요? 여러분은 천사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인들은 빈 무덤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곳 가운데 세마포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세마포가 그대로 남겨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 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아주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주 무서웠을 것입니다. 지진 일어나고 번쩍번쩍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는 예수님의 살아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런 일이 한 번도 본 일이 없잖아요. 한 번도 들은 일이 없잖아요. 정말 살아났다는 것을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은 그 전에 이야기했고 정말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천사가 와서 들었을 때 그 안에 두려움이 쌓여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가운데 또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기쁨입니다. 누가 살아나셨다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서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큰 병에 걸렸는데 이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약을 또한 잘 먹고 아니면 수술을 잘해서 나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면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아주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틀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광경을 그대로 보았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기쁨, 그 감격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달려가서 다른 바퀴에서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이 강력한 그 마음이 이 여인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이 여인들과 같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박질 하면서 가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전하려면 부활의 그 소식을 전하려면 부활을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평안하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기쁨이 이제는 바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을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경배합니다. 발을 붙잡으려면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낮아져야 되잖아요.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이 여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경배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정말 그 감격을 여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나왔는데도, 말씀을 읽었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고 말하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는 온전하게 확신 가운데 들고 주님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 속에서 이제는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못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갔던 이 여인들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전적으로 주님 만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정말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매일매일 우리는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집니다.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좌절되고 참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우리가 힘들더라도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통해서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먼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간다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했잖아요. 전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면서 경배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그 안에 우리의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탐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부활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눈물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온전히 오늘 이 시간에도 경배와 찬양으로서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여인들은 이제 온전히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구원의 그 감격을 우리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서 우리도 동일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거할 때 더 큰 기쁨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날마다 이제는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매일매일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때 이제는 그들 가운데서도 온전한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D.T. 나이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정리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전도가 뭐냐? 전도란 그것은 배고팠던 거지가 양식을 발견한 후에 그리고 그 양식을 취하면서 다른 배고픈 거지들에게 가서 여기에 빵이 있다라고 전하는 거랍니다. 얼마나 쉬운 전도에 대한 증언입니까?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생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목말라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여기에 생수가 있다, 여기에 샘물이 있다,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의사를 만나서 자기 병을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기에 치유가 있다, 여기에 당신의 살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합니까? 그분을 믿고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야 돼요.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가운데서 생명이 있습니다. 날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미적미적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 그 안에 생명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한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부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히틀러 나치 시대에 보네포 그 목사님이 있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나치에 정형했던 또 다른 한 분이 있었는데 마르틴 니멜러라는 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유명한 전도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온 후로 그는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히틀러의 그 여러 가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하고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잤는데 꿈을 꿨대요. 어떤 꿈을 꿨냐면 꿈속에서 히틀러가 주님 앞에 딱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물어봤다요, 히틀러에게.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히틀러에게 물어봤답니다. 히틀러가 대답하기를 저에게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마르틴 니멜라 그 목사하고 몇 시간씩이나 같이 있지 않았니? 너는 그에게 복음을 듣지 않았니?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르틴 니멜라가 너에게 나를 전하지 않더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그 니멜라가 그 꿈속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깨어났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었구나.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갔지만은 용서하지 못했고 구원받을 그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그 꿈 가운데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전도에 대해서 결심을 했답니다. 이제는 자기를 붙들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 감시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이제 가서 이제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간수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했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니멜라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온전히 기적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 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는 회복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얼만큼 전하고 있습니까? 목사로서 또한 장로로서 권사로서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었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었지 그 사랑을 전하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로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배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 예배 가운데 새롭게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서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못해, 할 수 없어,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것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이제는 맡겨주신 그 많은 정말 그 사명들을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서 전할 때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 역사가, 부활을 경험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이 이제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아직까지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 있습니까? 힘들어합니까? 눌려 있습니까?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난 그 감격 속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예배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